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인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왔습니다. 잘 지냈죠? 네, 목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 오늘도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시청자들이 엄청 관심 갖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아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아,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주인 씨도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책 하나를 들고 왔는데 네. 바로 이 책이에요. 아, 흥부와 놀부 이야기네요. 오케이. 완전 고전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 장치가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의 장치는 흥부와 놀부군요. 놀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잠깐 보니까 옛 생각 많이 나죠? 네, 맞아요. 어릴 때 자주 읽었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읽고 주인 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했던 흥부가 이 제비를 도와주잖아요. 네. 고쳐주고 또 그 은혜를 갚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 또 반면에 놀부는 그거를 흉내내다가 어설프게 따라해서 완전 패가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권선징악의 그런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목사인데 주인 씨 만날 때마다 매주일 놀라요. 왜요? 왜냐하면 비교적 주인 씨가 젊은 편인데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정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아, 목사님께서 젊으신 게 아닐까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놀부와 흥부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이 이야기가 더 마음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흥부 입장에서 형, 또 형수, 그리고 자녀들 돌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일련의 모습들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인 씨에게 이 책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신흥부와 놀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 분들은 흥부와 놀부를 다시 보고 있고 재해석해서 읽고 있고 그리고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어떤 재해석이죠? 그 재해석을 전달하기가 부담이 되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놀부는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밥그릇 잘 챙겨서 먹고 그리고 어쨌든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흥부는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하다고요? 왜요?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 걸로 못 만들고 형수에게 뺏기고 형에게 뺏기고 그리고 착하다는 걸 빌미로 게으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주인 씨가 제가 이 책을 보여드렸을 때 목사님 저는요 이 책 별로 안 좋아해요. 흥부요 마음에 안 들어요. 놀부가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깜짝 놀라서 오늘 이야기를 못 이어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주인 씨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해서 오늘 이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품의 중요성입니다. 성품의 중요성.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20세에 잠깐 꽃을 폈다가 점점 늙어가거든요. 늙어가다가 병들고 돈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진 돈이 금방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롤링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도정 속에서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돌보고 물질을 나누고 기회를 나누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모습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범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재해석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네요. 속상하죠. 그래서 주인 씨의 은혜, 저희의 은혜를 오늘 더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저도 남은 길을 맞아가는 길, 우리 주인 씨도 남은 길을 맞아가는 길, 또 이 방송을 함께하는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 방향이 옳았구나, 혹은 아, 내가 이 방향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성품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성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일까요? 아, 그렇죠. 자, 우리가 매주일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구약 성경의 족장사 중 이삭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좀 이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삭이요. 이삭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첫 회 때가 이삭의 그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아, 기억력 좋으셔. 이삭이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된 얘기를 주인 씨도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삭이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아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야곱 이 두 분의 캐릭터가 너무 세. 다이나마키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분들이 보였던 신앙의 역동성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삭 이야기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삭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삭 안에 담겨진 보화, 그 보화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씨, 제가 사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떠세요? 한 여인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사람이 뭔가 상자? 작은 상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좀 있어요? 글쎄요, 누구죠? 사실은 이 그림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오. 주인공을 위하여 주인공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평범한 그림 같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그림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가요? 무엇이죠?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앞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아, 리브가 이야기였군요. 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 잘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에셀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죠? 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엘리에셀 말하면 잘 몰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고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봤는데도 엘리에셀 아는 분 많지 않아요. 저도 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누구죠? 주인 씨가 특별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 그 아내를 찾으러 가라고 보냈던 그 아브라함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었군요. 네, 아브라함의 종인데 오늘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이삭, 네. 엘리에셀, 리브가. 리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 사람은 하란 지역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세 사람이 어떤 그 컨셉으로 따지면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아, 성품. 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먼저 말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요? 예.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모리아산 중턱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가 16세 정도 되어서 체격이 건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몸을 내주는 그런 귀한 어린 양과 성품. 같았죠. 그렇죠. 그런 귀한 성품을 가졌던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창세기 24장 이하에는 이삭이 부인을 맞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부인을 골라오는 명령을 엘리에셀한테 맡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삭은 안 보냅니다. 주인 씨 결혼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 현대의 삶에서는 조금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부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약 짜고 이렇게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참 이삭이 순종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열중 열이 집 나갈걸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평생 함께할 동행할 부인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정작 이삭을 안 보내고 보내지 않고 그렇죠.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16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모리아에서 죽을 뻔했을 때도 아버지에게 자기를 위임하더니 결국에는 부인을 만날 때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인을 고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 부인을 고르러 가는데 엘리에셀한테 아버지가 맡긴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즘 사람들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삭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이 대단히 성품이 온유하고 깊은 성정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브가 얘기예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에셀이 도착을 해요.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의 외아들의 부인을 고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도련님의 부인이 완벽한 부인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가겠죠. 주인 씨 집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집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절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죠? 굉장히 불편하죠. 맞아요. 뭐 그래봐야 반나절 절수되는데도 마치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특히 요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설거지도 못하고. 그럼요. 와,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면 반드시 그 집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이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예. 좋겠어요? 아주 안 좋겠어요?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나만 시켜 뭐 이러는 일인데 리브가가 물을 떠러 나옵니다. 놀러 나온 거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이 쓸 물을 지금 떠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와서 보니까 어떤 먼 길을 여행한 여행객이 우두커니 낙타들을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리브가의 물을 청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냐. 리브가가 주저함이 없이 자기가 물뜬 거를 그 나그네에게 줘요. 그 나그네 이름이 누굴까요? 엘리에셀. 빙고.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사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인 거는 아주 큰 헌신이었네요. 저라면 그냥 우물가 저기 있으니까 가서 먹이세요라고 그랬을 텐데. 물을 줍니다. 엘리에셀한테. 그리고 엘리에셀이 청하지 않은 얘기를 리브가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도 되게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당신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 성경 이야기가 우리 독자의 남편, 뭐 아내, 아들과 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 부드럽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네. 얘는 물을 어느 정도 먹냐면 한 컵 정도 먹어요. 한 컵 정도 먹으면 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먹었어요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요 낙타는 2주 이상을 사막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물을 먹을 때 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행위는 한 바가지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길러온 우물을 다 주겠다는 말이네요. 그럼요. 일단 물을 주기 시작하면 낙타가 물 먹는 걸 마칠 때까지 물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사는 사람은 낙타에게 물 주는 행위가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을 다 알아. 그렇네요. 사실은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해도 모른 척하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꼭 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리브가가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도 고단하고 당신들의 낙타들도 고단한 것 같은데 내가 수고스럽지만 물 떠서 당신을 낙타에게 물 줄게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헌신 그 자체네요. 예. 선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고 우리 주인 씨도 한 사람의 아내인데 우리 두 사람이 그런 남편, 그런 아내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성품이 아름답고 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리브가를 보내셔서 리브가가 그렇게 엘리에셀과 함께하는 낙타를 섬겨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소리 없이 진행되는 얘기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만나고 싶은 분이 좀 있는데 엘리에셀 할아버지도 꼭 만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엘리에셀 그때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기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 깊어요. 마치 자기 부인을 만나러 간 것처럼 혹은 조금 더 양보를 한다면 자기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만나러 간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저를 믿고 이곳까지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인을 만났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도련님 다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랍니다. 저에게 저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실 이삭의 부인감을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본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아브람이 표현을 했었네요. 조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주희 씨한테 뜻밖의 본문을 소개했거든요. 네. 창세기 15장 1절의 본문인데 사실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란에 가서 내 주인의 외아들 이삭을 위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좋은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인의 가문, 우리 도련님의 가문이 빛날 수 있도록 소중한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1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주인 씨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뜻밖의 얘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해되세요? 이 기도가? 저는 지금 일단 제가 잘 이해했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말씀해 그럼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사실 그 유산을 상속하는 자는 이삭이 된 거잖아요. 총명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엘리에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상속권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설명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내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유보가 되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으신 15장 1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상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진 모든 재산,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은 되게 부자였어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부호였는데 그 부호의 모든 재산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엘리에셀과 구두가 됐던 변호사 입회에서 공정을 샀던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인지 사안으로 논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에셀한테 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줄게. 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엘리에셀이 충성을 했으면 엘리에셀에게 이런 약속을 줬겠습니까? 엘리에셀한테 내 가진 모든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조를 받고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100세가 다 돼서 이삭이라는 어떤 이상한 애가 태어났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이삭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모진 일을 겪은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우리네 생각하면 얼마나 미울까? 얼마나 우리 고향 사투리로 꼼시러울까? 예, 얼마나 미울까 싶은데 그 도련님을 위해서 그 도련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진하고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비된 우리 도련님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엘리에셀 대단한 분이고요. 다시 한번 볼 본문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4절 이하의 본문인데 좀 읽어주실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때요? 엘리에셀의 성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되게 충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사물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성품의 중요성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 속에서는 오늘 본문이 참 남다르게 다가와요. 앞에 걸출한 리더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뒤에도 구약 성경의 성경 이야기 중에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진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묻혀 있어서 성도들이 관심이 없고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의 조화가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이 세 사람의 조화가 완벽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합니다. 네가 가서 내 아들 며느리 데려와. 종이 말합니다. 제 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의 종인데 제가 가가지고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또 말합니다. 예, 제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하되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최선을 다하여 가장 귀한 마음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제 법인데요.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넣었다라는 말은 생식기 쪽에다 손을 넣었다는 말인데 그 결심이 뭐냐면 제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언약을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엘리에셀이 그 약속의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이삭은 목도하면서 기도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기도한 것처럼 보여. 이삭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의 신분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삭, 리브가, 엘리에셀,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온유하고 속이 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삭,
그리고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품의 중요성도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삭이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족장이 되어서 살던 시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삭이 족장이 돼서 사는 시절에 혹시 기억나는 무슨 얘기 있어요? 이삭이 족장이 되어서 사는 시대요? 글쎄요, 뭐가 있죠? 없죠. 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당황을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 제 입장에서는 이삭은 도망 다녔다. 도망 다녔다고요? 이삭이요? 이삭이 족장이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에 가사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식솔들을 이끌고 가사로 내려간 이삭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요. 얘야, 너 이 땅을 지켜. 이 땅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삭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삭한테 자기만 있습니까? 부인 있죠. 종들 있죠. 수많은 육축 있죠.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족장인데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가사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사를 경유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떠나지 마. 근데 이삭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가사에 스탑,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이 집 유전인가 봐. 이렇게 어디를 가가지고 상황이 어렵고 코너에 몰리면 꼭 부인을 팔아먹어. 맞아. 항상 누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들도 그래요. 아비멜렉의 그 지역에 살면서 아비멜렉이 어느 기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봐요. 너 원래는 이 여자가 네 누이라며. 네 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부인입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할게요. 주인 씨 결혼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 씨나 주인 씨 남편이 서로의 부부관계를 어느 상황 가운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행복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들이 이삭에게 또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시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거기를 지켜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흉년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이삭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랄 땅입니다. 이삭 집안이 쓰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아, 맞아요. 우물이 있었죠. 네. 우물을 막으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청원글 올리고 대자보 쓰고 뭐 난리를 치고 유튜브에서 막 띠두르고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랄에서 우물을 막은 걸 보고 이삭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떠나요. 그래서 에색으로 가는데 에색에 와서 또 우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나로 가고 신나에서 또 우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으로 가시고 거기서 또 우물을 막아서 부엘세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번씩이나 밀려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5번 동안에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그 5번 동안에 그 땅 민족과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물을 양보했으니까 싸우지 않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그 결을 좀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미 이삭은 맨바닥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걸 물려받았냐면 아브라함 거를 물려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솔도 있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할 때
가솔들을 끌고 가가지고 다 데려오잖아요. 이미 가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삭이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 리브가 이삭의 성품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 갑니까? 그 성품 그대로 계속 우물을 뺏길 때마다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서 부엘세바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품이 좋다 보니까 맨날 부인 고르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서 골라 자기가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어 그 땅에서 또 순종하게 지내려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그래서 포기했더니 2번, 3번, 4번 그래서 5번째 다시 부엘세바까지 몰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한 이삭의 삶. 요즘 우리 논리로 말하면 오늘 이야기 앞으로 가면 흥부와 놀부의 재해석 버전처럼 무책임한 사람, 자기 일에 대하여 책임감이 약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등 돌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삭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2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성공, 자녀 양육, 기업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법보다는 주먹이 빠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무조건 내 것 하며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땅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존재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번성하고 얼마든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롤 모델을 이삭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더 놀라운 복을 너희 아버지에게 준 복을 누구에게도 주겠다?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네요.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읽어주실래요?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삭을 어떻게 봤을까? 쟤는 막 뭘 안 해도 되는 애인가? 쟤는 자존심도 없나? 제 집안에 있는 가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싸울 수 있을 텐데 왜 말을 안 하지? 되게 만만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번 동안 우물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아비멜렉의 마음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함과 온유함과 성품이 오히려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 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 주신 성품을 잘 유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감동을 받았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와서 싸움을 걸고 그리고 시비 걸지 않을게.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의 온유함과 그의 성품의 총량이 채워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져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선 이삭을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참 온유하고 충직하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물을 한 번 뺏기고 두 번 뺏기면은 낙심할 법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일찍 낙심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안 되면 낙심을 하는데 이런 한결같은 충직함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리브가와 엘리에셀, 또 이삭까지 이 세 사람의 그 화평케 하는 마음.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이 매주일 용품입니다. 매주일 아주 그냥. 아니 정말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코로나19가 생각보다도 길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들 화가 나 있어요. 화충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더 깊이라는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 하여 화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에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에셀 이야기, 이삭 이야기, 리브가 이야기, 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받아서 족장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 숨겨진 그 성품을 잘 유지해서 또 다른 컬러로서 족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 주인 씨 말이 맞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 귀한 성품, 하나님 주신 주님의 온유함,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다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인격, 인품이거든요. 그 귀한 그리스도의 인품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성품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귀한 삶으로 주인 씨도 살아가고 저도 살아가고 오늘 이 더 깊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시고 아마 오늘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오늘 이제 이삭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사랑해. 또 아이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엄마는 너를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프로그램의 열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저도 이삭처럼 5번까지는 한번 파보겠습니다. 대단해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